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서 26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십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당당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이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네요. 멋있다는 말을 여러분 듣고 삽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멋있단 말을 해주나?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해주면 마음이 뭔가 당당해지잖아요. 누가 멋있다고 말만 해주면 마음이 당당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가지고 당신은 참 멋쟁이입니다. 참 멋쟁이십니다. 할렐루야. 멋쟁이죠? 멋있죠? 당당해지죠? 힘이 마음속에 불끈 일어나죠?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수치가 이제는 다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치.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치감이 오고 모멸감이 오고 모욕감이 온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자주 보시죠?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슥 지나가면서 스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스쳐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말로 공격을 받던 행위적인 공격을 받던 사회적인 공격을 받던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비난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고치라고 한다거나 바꾸라고 한다거나 변화되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좀 바뀌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듣는 말, 좀 변화 좀 되세요. 아니 5년 믿어도 그 모습, 10년 믿어도 그 모습, 100년 믿어도 그 모습, 1000년 믿어도 그 모습. 그럼 되겠어요? 좀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든 마음을 바꾸든 심보를 바꾸든 행하는 걸 바꾸든 바꾸세요. 변화 좀 돼야지. 왜 고매한곡거리고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맞기는 맞는 것 같지만 짜증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야.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짜증 먼저 나. 텔레비전에 누가 비난을 받으면 사회적 비난이든 개인적 비난이든 비난을 받으면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하는데 해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명이 약간 더딘 사람도 있고 해명을 요구할 때 사회적인 해명을 요구할 때 사람들의 제가 얼굴을 가만히 봐요. 검찰에 불려나가는 사람, 경찰에 불려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 이런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그 경찰에 불려나간다니까 제가 좀
그건 좀 그러네. 그리고 경찰에 불려나가고 검찰에 불려나가고 어디 무슨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을 한번 가만히 봐요. 저 사람들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천의 얼굴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는데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자신감 있게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뭔가 괜찮은 척하고 가지만 그 얼굴 내면 속에는 굉장한 먹구름이 잔뜩 껴있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 아버지 앞에 가는 모습이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죠. 탕자의 모습인데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눈으로 바로 보질 못해요. 고개가 숙여지고 그 발걸음이 빨라져야 되고 당당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죄 지은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넘어진 게 있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가기에는 부끄러워. 아들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감사해.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고개는 푹 숙여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경찰에 불려가든 검찰에 불려가든 청문회에 불려가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뭔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갈 수 있을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상황 속에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를 본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힘이 빠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에 숯불을 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잡아서 이끌어내지 않는 한 이사야는 선지자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일어서질 못해요. 당당하질 못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께 수치스럽게 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는데 내 양심이 걸림이 있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내 과거가 걸림이 있고 내 삶에 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지만 우리는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당당하지 못한 뭔가 죄인인 그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은 외관적으로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런 모습은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 알량한 공권력이라고 경찰서에 불려가면 참 마음이 두려워.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불려가면 안 그런 척해. 그런데 혹시 자기의 삶 속에서 경찰에 불려가든 검찰에 불려가는 그런 뉴스의 이슈가 돼서 얼굴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대? 저 사람이 큰 죄를 졌네. 잘못했네. 그런 말을 듣고 살만하겠어? 정말 저런 사람은 세상에 안 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슬픈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자신감 있는 척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고 그런데 양심에는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잔뜩 껴서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수치감을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카메라가 얼굴을 비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런 심각한 죄를 지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정치인은 사회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퇴출이 돼야 합니다. 퇴출내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99.99999%가 전부 퇴출시켜야 할 인생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퇴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법정에는 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는 서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법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래 아비멜렉은 뭐가 수치스러웠을까? 사라의 수치를 봤다. 자기의 수치는 왜 보지 못하는 걸까? 아브라함의 수치를 봤을까? 아브라함의 수치는 뭐였을까? 사라의 수치는 뭐였을까? 아비멜렉은 이 사람은요 수치를 돈으로 가리고 수치를 땅으로 가리고 수치를 은으로 가리고 수치를 자기의 재산권인 양과 소로 가리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사에서 우리의 적절치 못한 죄악에 대해서 지금 현실도 그것이 교리화돼서 지켜가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죄악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내 부모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없죠. 요즘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잘 믿거나 안 믿거나 나하고 무슨 관심이야. 나만 잘 믿으면 돼. 역시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믿어야 된다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직자예요. 그 약점과 단점과 나약한 점을 이용한 존재, 직책을 받은 자가 성직자였어요.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당신이 무슨 죄를 졌던, 당신이 어떤 수치심이 있던, 당신의 무슨 약함이 있던, 당신의 무슨 문제가 있던, 절망스러운 정말 힘든 모습이 있던, 당신은 면죄부를 통하여 당신의 죄는 사해질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았던 당신의 부모와 형제는 당신이 헌금을 엄청 함으로를 통하여 그 영혼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그 헌금이 연복에서 똥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옮겨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이 교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지금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런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런 행위 구원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말하는 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짚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지금 잘하면 되겠지. 행위를 고쳐먹자. 저는 여러분의 행위 구원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에 있는 자체가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치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거대한 자기의 재물과 땅과 재산권을 가지고 사라에게 주면서
네 수치가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를 주면서 내가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네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말했으면 네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네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라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 1,000개를 주었대요.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너의 수치가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신하는 헌신의 생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적질 못한 죄와 허물이 사해질 수 있다. 허물이 덮어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런 행위 구걸놀이에 빠진 수치스러운 신앙이 오늘 내가 행위로 가리워질 수 있다. 믿나요? 믿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수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아간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뜨거운 신앙에서 이제는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 말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그 수치스럽게 아내를 데려오러 왔던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이 사건이 다 알려졌어요. 다 모르는 게 없죠. 저와 여러분의 양심 속에 있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많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말씀 앞에 드러난 걸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 걸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된 걸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수치심이 일어났다.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내가 뜨거운 내가, 성령을 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내가 세상 앞에 내 양심도 뺏기고 잃어버렸고 내 신앙도 뺏기고 잃어버렸고 내 삶도 뺏기고 잃어버린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사님 말씀을 목사님이 들어야 할까요?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사님이 목사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목사님이 집사님 말에 끌려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리적으로 보면 집사님은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된다. 장로님도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냥 안 들었어. 그게 목사의 수치예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말하면 그가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수치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의 어떤 직책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인다는 이것을 전제에 두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권사든 집사든 장로님이든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이해하는 거지 목사의 종교적 권위 앞에 다 순복하라. 이런 비극적인 규칙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 목사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잡고 권사님을 잡고 장로를 다 잡아 이제 가기 시작하는구나. 아,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런 목사님이 몰랐는데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님 말 잘 듣습니다. 저는 권사님 말을 잘 들어요. 전 집사님 말도 잘 들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전화 좀 해보세요. 아, 네, 집사님 전화할게요. 당장 전 전화해요. 목사님 거기 가서 신방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신방 갑니다. 전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기도하죠. 저는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정말 잘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받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에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거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돈 많고 재산 많고 땅 많고 어마어마한 거부에다가 그랄 땅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수치스럽겠어요? 요즘은 권력으로 인해서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요즘 돈으로, 경제권으로, 자기의 재산권으로 자기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버립니다. 저는 저쪽 통일로면에 있는 그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데는 잘 들어와요. 나가는 데가 있는데 나가는 데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기가 조금 사람이 거슬림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길에 있는 데가 요만큼의 땅 주인이 있었나 봐요.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땅 주인하고 이제 주유소 사장님하고 약간 뭔가 부딪혔겠지? 심각했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수치심이 일어났을까?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경계선을 딱 해놨어요. 경계선만 그어놓은 게 아니고 지지대를 막 세워놨어요. 오늘 갑자기 그걸 제가 보고 저 왜 그래요? 땅 주인이 저렇게 했어요. 땅 주인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 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말뚝을 박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길이든 어디든 자기 땅에 자기가 말뚝 박아놓으면 말할 권리는 없어요. 왜? 내가 세금 내잖아. 그렇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두 사람의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유소 편 드는 사람 아니면 땅 주인 편 드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주유소가 잘못했네. 그럴만하네. 가서 사과하면 될 건데 왜 사과를 안 하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겠어요? 저는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문제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정도면. 도로 포장까지 했는데 두 포장한 걸 잘라서 다 파내버리고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해놔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럴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부딪힘이 있었을까. 그런데 길거리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참 길바닥에다 없는 길도 내줘야지. 저런 정말 세상에 몰상식한 저런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을 듣고 그 눈빛을 보고 그런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수치심이 와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와야 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나 봐. 계속 싸워. 지금도 전쟁 중. 언제 끝나? 난 몰라.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랄 땅에 사는 왕이 재산권 있고 양과 소를 엄청 주고 은 1,000개를 줄 정도로 땅이 너 땅 어디 구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정도로 땅 부자야. 그런 사람이 수치감을 가질 수 있다. 수치스럽다. 뭐가 수치스러울까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랬답니다. 그날 왕 이리 와보세요. 당신 왕 맞아?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 아내가 말해 살았는데 왜 데려가고 난리야? 당신 그래도 왕의 말에 체면이 있고 왕의 자격이 있고 왕의 기준이 있고 왕으로서의 어떤 정의가 있는 거지.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날 땅 왕이 미안하다고. 땅 여기 줄 테니까 사시고 참 내가 정말 그런 당신의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내가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고 내가 당신 사라를 돌려보내고 다 하겠다고. 내가 참 그런 것을 내가 참 미안하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땅이 있고 재산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으면 일단 용서나 화해나 손을 내미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여. 권력으로 밀어붙이든 돈으로 밀어붙이든 아니면 그 근방 주의 땅을 다 사가지고 그 땅 하나를 갖다가 매몰시켜버리는 이런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마음속에 걸림이 왔을 때는 어떤 때냐면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만났어.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데려온 곳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는데 아니 뭐가 두렵겠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이야. 너만 죽는 것 같이 아니야. 넌 다 죽을 거야. 너만 죽지 않고 다 죽는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런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반드시 죽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들바들 떨어요. 저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힘있고 유명하고 연설 잘하고 사람들의 리더십이 굉장했던 사람, 정치적으로는 어떤 것이 두려움고 불안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헤롯 왕이 아들이 왕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나 봐.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옷베어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가둬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의 양심이 깨어났다면, 그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벼쳐가다가 벌레 한 마리에 총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하나님이 두렵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넌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거야.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한 심리를 심어줘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종교 생활에
헌신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종교생활의 열정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냉랭할까 했는데 냉랭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서는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믿음은 없어요.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하지? 내 과거를 봐, 내 현재를 봐, 내 양심을 봐, 내 삶을 봐. 이 사회적 시대 속에서 내 역할과 내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 정말 수치스러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림이 되는지 몰라. 주저스러워. 왜? 공격받을까 봐. 왜? 비난받을까 봐. 왜?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처럼 아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지금도 예수 믿어?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공격을 받으면 내 마음의 양심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뭔가가 울컥하면서 뭔가 올라오는 화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적개심이 있잖아요.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말이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 사람이 더 잘 나가네. 아니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장로님하고 싸우는 목사님이 더 잘 나가네. 장로님이 발발 떨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은 더 잘 나가. 그걸 보면서 뭐가 잘 나가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빨리 폐기 처분하세요. 그럼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거.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열정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열정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열정을 일으켜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신문받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 안 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잖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벌거벗겨 십자가 못 박혀 수치와 모욕과 모든 걸 감내해서 너를 살려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사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청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과 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수치심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땅 받았다고 수치심이 사라집니까?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까? 여러분이 재산권이 주어졌다고 양과 소를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 은과 금을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밀려왔는데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밀려왔는데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 이런 것으로 가려집니까? 물론 양심에 화인이 맞았으니까 그것도 가리려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치심과 모욕감과 모멸감은 이런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리워집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안다. 이렇게 사라에게 접근했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은 양과 소로 땅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수치심과 1,000개를 통해서 사라의 수치심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사라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당당했죠. 아브라함한테 야 사라 내놔. 데리고 가버렸어요. 사라는 아수르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이런 수치와 모욕감, 자기 인격도 없이, 자기 의지도 없이, 자기 주장도 없이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참 마음속에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런 죄 속에 빠졌고 그런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인격은 완전히 짓밟혀서 나는 망했을까. 막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내가 사라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처음 죄졌던 권력으로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너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했고 재산권으로 살려고 했고 이 땅에 어떤 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런 수치스러운 죄인이 오늘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죄. 이건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이건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 영혼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진다는 이런 비극적인 가치관이 오늘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막 그런 심령이 막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쩔쩔매고 사라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왜? 자기 있는 모든 걸 주어도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자기의 수치심을 돈으로 가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권을 받았다고 해서 땅을 받았다고 해서 짐승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스크래치란 그 수치심이 해결되겠어요? 그 모든 수치심이 해결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런 불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오늘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 눈에 발견됐을 때 허물이 발견되고 부족함이 발견되고 약점이 발견되고 단점이 발견되고 여러분 지적하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뭔가 끌어내서 변화해 바뀌어 그렇게 하면은 나하고 살 수 없어. 이런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 경찰서에서 나를 불렀을 때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 검찰이 불렸는데 청문회에서 불렸는데 기사 여기서 청문회에 불려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검찰에 불려나갈 사람도 없네. 기껏 해봤자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다 끝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 경찰서로 가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가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이 잘못해갖고 경찰서에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고 기도해 줘야 돼. 거기서도 혹시 또 신방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스러워. 내가 예수 믿다가 돌았다는 거. 주여 그런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과거가 있고 양심이 있고 현재가 있고 숨겨놓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심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합니다. 과거에 비난받는 어떤 얘기를 한들 지금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견딜 수 있겠냐. 과거의 말 때문에 갑자기 둘 사이가 경색이 되고 파열이 되고 파멸이 되고 깨트려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게 뭐
내가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해. 지금 사랑이 중요한 거지 과거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리우고 사라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붙잡아 강제로 이끌어가는 의지가 꺾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도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혼돈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다시 오롯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치심은 사랑과 거리를 두게 하고 나 스스로 정죄감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옥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오면 이 모든 빗장이 풀려주고 결박이 풀려주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잃어버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통하여서도 나를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나를 이끌어낸 나를 사랑해내신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중심이 열정과 불같은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